사순절에 어울리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까지 다 바싹바싹 타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참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그 경상도 지방의 의성, 또 청송, 영덕, 그 안동 그쪽에는 제가 아는 교회들도 많고 또 아는 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 마음이 많이 힘들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게 울산에서 뭐 양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산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사송 영락교회가 양산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TV에 나오셔서 막 울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을 어떻게 끄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셔서 어서 빨리 혼란이 끝나야 될 텐데 우리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버젓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대로 대답도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것을 내 가슴 속으로 갈무리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섞여 서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내 옆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는 나는 저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뭐 평소에야 우리도 그들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 차이도 없진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 뭔가 다르죠. 도대체 그게 무엇이며 그게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또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가 돼서 사니까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저 교회에서 한 집사 정도 돼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하고 지금하고 뭐 어떻게 다를까? 같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디 소속돼서 예배 시간이면 교회 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큰 숙제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우리 존재의 독특성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남과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로마 세계로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그 속에서 존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참 바보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산책하는 도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전에 사는 사람인데 겸손하라고 가르쳤나 보다, 온유하라고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온유를 좀 모자라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 가슴 속에 무슨 생각 혹은 주장이 있으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고 관철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게 말주변이 없던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이든지 용기가 부족해서든지 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부족함이 많은 태도, 그걸 온유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더 형편없는 걸로 깎아내립니다. 겸손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버려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깜짝 놀라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그러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소위 올림픽인데, 올림픽이 뭡니까? 건강한 에너지를 겨루는 겁니다. 거기서 연약한 사람, 힘이 부족한 사람, 느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기치는 더 빠르게, 더 높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날렵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연약한 사람은 거기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느린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질에 그런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힘을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월계관을 쓰고 박수를 받는 영웅은 누구냐 하면은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남자들의 조각상 같은 걸 보면은 다 보디빌딩을 많이 한 사람 같이 돼 있어요.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다리 근육도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원반 던지는 사람, 뭐 그런 굉장히 그 몸에 그게 액티브하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거기서 도태되는 겁니다. 로마 그러면은 더하죠. 로마 시대 때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소위 검투사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무수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피가 튀는 검투 경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대단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들, 로마 군, 천하를 지배한 로마 군 자체가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고 또 그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점령하고 빼앗고 잡아다가 부리고 이런 게 숭상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유하니 겸손하니 이런 거는 도대체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장군으로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출산을 하게 돼서 참 미안하다. 내가 없더라도 아기를 잘 낳아서 잘 키워주기 바라오. 이런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장군이 보낸 편지는 너무 살벌해요. 당신이 아기를 낳느라고 수고했다느니 그런 얘기는 없고 아기를 낳았을 텐데 그 아기가 나처럼 강한 장군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죽여서 묻어주시오. 그런 편지를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상하지 않았어요. 허약한 존재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니까. 여러분 흔히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듣기 좋은 말이죠.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인데 그게 뭡니까? 힘으로 만드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그래서 태평성대를 노래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실 때 그게 평화죠. 그들이 말하는 평화. 그러나 평화를 누가 누립니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만찬과 축제를 위해서 그 밑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노예로 굴종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일부 소수의 평화고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튀기는 경기를 해야 되고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평화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정반대의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낮아짐을 보여주셨어요.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짜 인기 없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 복을 물질도 많이 생기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걸로 이해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힘이 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은 지식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신분이 가져오는 어떤 권력 같은 힘이 생기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이해하니까 뭐 지난 세월에 이 강단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잖아요. 또 성도들은 거기 아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성도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한 사람. 돈이 많아서 강하든 지식이 많아 강하든 신분이 많아 높아서 강하든지 간에 하여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메시지를 많이 설교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도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그런 강한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 교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1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힘이 센 거예요. 10명 모이는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상당한 힘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영락교회쯤 되면은 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강하면 좋은 거다. 그런 가치가 지배해요. 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강한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쭉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닐까라고 선택할 때 사람들은 크고 힘 있는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없어도 크고 유명하고 힘 있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조그만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와요. 작은 거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연약한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연약하고 작은 교회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막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근데 힘 있어 보이는 교회는 전도를 하나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개척교회는 10년 해봤자 부흥이 안 된다. 그리고 이쪽에 큰 교회는 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편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는데도 사람들이 좋아서 와가지고 수가 점점 늘어나면 와, 부흥되고 있어라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려고 눈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의 착각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 목사님께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모두가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한다, 그 교회는 늘 부흥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셨잖아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이 교회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한다. 내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고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잘 돼. 이건 병든 생각이지 옳은 게 아니다. 오는 사람들 붙들고 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좋아서요. 목사님 설교가 워낙 잘하시니까요. 그 목사님은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도들이 전도도 할 거고 기도도 할 거고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도 부흥된다고 다 낮잠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지 그게 무슨 부흥이겠냐.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오늘까지만 설교하고 관두겠습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봤어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까지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힘있고 그런 게 좋은 거라는 생각, 그게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크면 좋은 거라는 생각, 크면 좋은 걸 넘어서서 더 무서운 생각은 뭐냐 하면 크면 옳은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규모하고 옳고 그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크면 옳은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까? 작아도 옳은 게 있잖아요. 진리는 오히려 소수가 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했을 때 어떤 땐 예수님 혼자였죠. 그죠?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혼자 말씀한다고 그게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진리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런 가치관,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변형되고 변질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거를 복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복. 그렇게 되는 게 복 받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는 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참된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생각에 참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도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어떤 흐름에 나를 내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옳지도 않은 흐름인데 거기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나, 그거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참 우리에게 빈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로마 제국 그 속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라고 했어요. 겸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늘같이 존경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는 바보 같은 것이고 겸손은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판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셨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앞서 있는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이원론을 가르치면서 정신적인 것과 이 땅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구분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철학적 가르침으로 하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세계로 누가 온다든지 간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는 동시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이 그 속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어비스, 그 시면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올 수도 없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도 없다. 그게 이원론의 철칙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주께서 가장 낮은 땅으로, 이 물질의 세상으로 내려오셨거든요. 물질, 사람의 몸, 육체를 입으시고, 이게 성육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자들이 그걸 가르침을 보면은, 저 기독교 복음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거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세기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문서를 여기저기 보냈어요. 특별히 핍박하는 황제에게,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들, 총독 좀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냈어요. 이게 변증 문서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유명한 것 중에 콰드라투스라는 분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변증 문서가 남아 있어요. 이 콰드라투스는 2세기 초에 활동하셨던,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당시 황제에게 보낸 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긴 편지예요. A4 사이즈로
그 문서를 하면 한 7, 8페이지 정도 내려가는 상당히 긴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낸 거죠. 근데 그 글의 내용이 참 주옥 같아요. 그 문장이 아름답고 그 내용이 심오해요. 그러면서 이 콰드라투스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문서를 보면 새로운 인종이라고 했어요. 뉴 레이스라고 번역했어요. 새로운 인종. 여러분, 인종은 뭐 백인종, 황인종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과거에는 없었던 인종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 등장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우냐 하면은 생각이 우선 전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해요. 세상의 법을 지키기도 힘들어 하는데, 세상의 법이 어떤 겁니까? 때리지 말라, 뺏지 말라, 뭐 그런 거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그게 세상의 법이고 그거 지키는 것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 단지 때리지 않고 뺏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법 그 이상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때리기는커녕 빼앗기는커녕 죽이기는커녕 죽이는 것 대신에 차라리 내 생명을 주고 빼앗는 것 대신에 차라리 내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그 이상의 걸 행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을 자기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처럼,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처럼 잠시 머무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늘 마음은 영원에다가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인종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 새로운 인종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 때문이죠. 힘을 숭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그때 통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쳤고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가 많진 않지만 등장했으니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나 존경스럽기도 한 사람들,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남들에게 비친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한 사람들도 있어서 끌어다가 조롱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죽이기도 했죠. 많은 핍박도 받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같이 칼을 빼들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리고 죽이면 기쁨으로 죽임 당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상하게 존재하다가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참 이상해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최초의 현상이 나타난 곳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일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파견받아 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13km 정도 거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30리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거리를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꾸러져서 변화됐는데, 그 이후에 그의 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그가 다메섹에 얼마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와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같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선 그를 다메섹으로 보냈던 과거에 그와 한편이었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울을 굉장히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죠. 왜냐하면 저 사울이란 자가 변절해서 예수쟁이가 됐다, 이러니까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아니 저 사람이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그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줄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그를 받아주기를 꺼려 하니까 그때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서 변화됐다고 알려주고 소개해 주느라고 애쓰신 분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받아주는데 불편해하고 거기다가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고향에 가서 좀 있는 게 좋겠다. 그의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철학자들도 많이 살고 굉장히 문물이 발전했던, 오늘식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 끝쯤이 있습니다. 터키의 동쪽 끝쯤에 가면 그 다소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번화한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살던 곳, 그가 마시던 운물물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30리 정도 되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 고향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연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간 게 14년 만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다소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1년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1년을 빼도 13년이 또 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다소에서 머문, 고향에서 머문 기간이 10년 이상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바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또 다시 금방 안디옥으로 온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진짜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시간이 중간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 기간은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10년 넘어 만에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 바나바의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쯤에 어디서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다, 그때 그 사람 나랑 같이 같은 교회 다녔었어.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도 때때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쉽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봤더라? 그때 같은 교회 다녔었나?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훌륭한 인물인데, 아까운 사람인데
그 고향에 가서 잘 있나 늘 생각하다가 찾아가서 그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의 특징이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묘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이 키가 한 190이 넘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와, 그 키 큰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돈도 많다 그러면 아, 그 부자,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러면 아, 그 키 크고 똑똑한 사람,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키 큰 거, 똑똑한 거, 뭐 돈 많은 거,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사람에게 강렬한 거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할까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 그 예수에 미친 사람, 이거인 거예요. 키 큰 것도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는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약간은 조롱하는 투도 섞여 있고, 그러나 약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디옥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했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색깔이 뚜렷한 겁니다.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딱 보면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다수 속에 소수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전혀 새로운 인종처럼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남의 것을 주머니 속에 빼앗아 넣으려는 문화가 지배하는 속에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핍박도 견디면서, 그러면서 땅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 가능한 건데, 우선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착하다 하는 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착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칭찬할 때 뭘 제일 먼저 말하죠? 착하다는 걸 제일 먼저 말해요.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어떤 가치를 앞세우냐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대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하대요, 그 사람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주로 이런 걸 먼저 말하죠. 착하다는 건 말하지 않거나 저 뒤에 갖다 붙이는데 성경은 착하다를 먼저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전히 성정이 못 됐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그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인격, 그의
됨됨이, 그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때 핍박자였던 그 젊은이를 10년이 넘도록 잊어버리질 않고 있다가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게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들을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우선 안디옥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핍박을 피해 온 소수의 사람들과 이 바나바나 사울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있는 데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세상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세상에서 사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있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을 정도로 그는 일찍부터 교회에 충성하는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그에 비하면 사울은 핍박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앞장선 사람. 그럼 우리가 바나바라면 아유, 저 사람 내 과거를 아는데 함께 할 사람이 못 돼.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성령님의 세상에서는 핍박자였던 사람까지도 서로 연결해서 동역자가 되는, 이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 벌써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죽는데 저 나쁜 사람이 앞장섰다 그러면은 복수를 하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핍박자를 포용해서 같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처럼 나갔을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앞에 있고 사울이 뒤에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사울이 바울이 돼서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는 뒤로 나와요. 연배도 높은 바나바가 후배인 한때는 핍박자였던 그를 앞세우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님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세상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힘을 숭상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정이 변화돼서 착한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 이게 영락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도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냥 크고 힘 있는 걸 숭상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옳음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그게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가 돼야 되는 거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신,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장학금을 받게 돼서 영락교회 1년에 몇 차례 오면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우리 한 목사님은 겸손하시다, 겸손하시다. 진짜 겸손하셨어요.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존댓말을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라고, 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선 발라가지고 숟가락 위에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고 강하다고 남들이 힘이 있다고 그러는 교회지만, 그런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 성령 안에서 일하고 움직이는 교회,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이제 성령에 의해 주도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사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야, 상종 못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런 이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하고 길을 열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 여러분, 이게 뉴 라이프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착한 사람 됐어요. 참 좋은 사람 됐어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 됐어요. 그 사람 변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서로를 연결할 때, 그게 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냥 와서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 노트 그거 하실 때 그 속에 그냥 무조건 기도 제목을 쓰시지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아주 정제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써내려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정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영락교회가 성령의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출석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변화된 성품과 삶과 다른 이를 향한 태도와, 그리고 변화된 가치관과 서로 연결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달라 보이고 실제로 달라짐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님, 저희 개인에게나 영락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